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일에 이렇게 인사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지사역팀입니다. 네, 이게 어느 누구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25절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2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왜 영생을 묻는 방법을 이 예수님께 보았겠습니까? 율법사는 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율법은 명시된 것만 해도 613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다 지킬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죄인이나 세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병자도 고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백성들의 혈세를 챘었던 그런 세리들에게도 구원을 선포를 하셨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율법 교사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한테 있어서 그들이 무죄하다라는 말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죠. 율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이 율법사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아마 정죄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복음을 믿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이 모세를 모독하는 그런 언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되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 아마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네가 전공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율법교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것이다. 네 대답이 맞다.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는 율법사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내용이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교사가 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논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자 29절을 보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생각을 하면 이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이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세리, 창기 같은 사람들은, 죄인은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과 어울리며 사랑한다던 이 예수님을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율법사의 생각과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 안에서 이웃의 범위를 나누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실제로 협곡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름길로 가는 그 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많은 길이 있겠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길이 아마도 마엘레 아둠밈이라고 불리우는 길이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엘레 아둠밈이라는 말의 뜻은 이 붉은 비탈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붉은 비탈길을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피로 가득한 길, 피의 밭 이런 뜻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렸냐 하면요. 이 길을 오고 가는 상인들과 이 순례자들에게 이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정부의 이 압제 속에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레 아둠밈 길 주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지나는 이 상인 순례자들을 생명을 빼앗고 물건을 강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에는 이 길에 수비대를 두기도 했었고요.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붉은 비탈길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여인숙도 이 여인숙으로 알려진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숙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이 성극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조금 미흡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기대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일장 강도 만난 성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야, 이 땅 살려주세요! 전 가진 게 없습니다! 10원에 한 대씩 다 가지고 다 내놔. 죽일 듯이 때립니다. 죽일 듯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가진 거 어디 있어? 가진 거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장사가 안 돼요! 빨리 내놔. 죄송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마음도 넘게 생긴 거짓말. 비 맛 좀 봐야겠다. 아파요. 살려주세요. 코피가 났잖아요. 코피가. 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장 살려달라는 성도와 그냥 지나치는 목사님. 마침 한 목사님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 이거 뭐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늘 장로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좀 살려주세요. 깜짝이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성도들이랑 약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발 좀 제가 살려주세요. 먼저 저기 성도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당신 성도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 살려주세요. 어디 가세요? 살려주세요. 3장 목사님의 뒤를 이어 그냥 지나치는 안수 집사. 좀 살려주세요. 아니 기도 말고 살려주세요. 나밖에 기도 다 정도 하는 사람이 없잖아. 뭐 어디서 한다고? 여리고에 살려주세요. 복지사역팀. 거기 기도해. 걔네들 좀 알아볼 줄 아네 나를.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거기 찬양 끝날 때좀 갈게. 기다리고 있어. 좀 살려주세요. 여보시오 왜 그래? 강도를 만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오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해야 돼 오늘. 믿으면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모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즘 그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그 우이 따봉교회라고 있거든. 우이 따봉교회? 거기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안수집사야.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기도 발로 들어주자. 내 기도하면 돼. 내 기도하면 이봐 나처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런 꼴을. 아유 이 양반 이거 착하게 살아. 얼굴 보니까 안수 집사도 못하게 생겼구만 이거. 에휴. 아니 나한테 나 가야 돼.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나 갑니다. 아니, 살려주세요. 가요. 아니, 착하게 살아. 살려주세요. 착하게 살아 복 받아. 사장 강도당한 성도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우리 나기는 어떻게 나보다 더 오래 살아? 너 50 아니니 오래? 너무 오래 산다 얘. 가자 우리. 하나 둘. 이보세요. 야 살려주세요. 빨리 걸어. 누구신지. 야 정혜훈이 빨리 가. 빨리 가. 살려주세요. 왜 째려봐? 살려주세요. 왜 째려봐? 잠깐 저쪽으로 가봐. 저다 메어놔야지. 일로 와. 제 이보시오. 낙이 소중히 달아주세요. 여기 앉아라. 우리 샤넬. 자 앉아. 우리 샤넬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유? 살려주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입 돌아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당하신 거래요? 이분 벌써 돌아갔어요. 입 돌아갔는데 말을 어찌게 한대요? 아니 근데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 남편 5명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아니에요? 이건 또 뭔 소리래요? 제발 살려주시. 잠깐만 사랑을 나눠요. 우리 지식을 나눠요. 빰 박수 쳐주세요. 여기서 깨알 성경 상식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물길러 나오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양아치 같아요. 인정하시죠? 어쩐지 더럽게 못생겼더라. 야, 내가 니보다 100배 낫거든. 가세요. 왜요? 저 할 말 더 있어요. 기다리는 낙이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니, 좀만 더 기다리세요. 더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너무 잘 안 웃으세요. 호응이 너무 없어요. 이거 조만간 우리 장로님 안수 받으셔야 돼. 뭐지? 그 직분인가? 그거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누워 계시면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저한테 못생겼다 그러셨죠? 아니요. 하셨잖아요. 장로님도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얼굴로. 잘했어. 잘하셨대요. 가자. 정혜훈이 제발 고생했어. 좀 살려주세요. 정혜훈이 자 이분 빨리 태우세요. 자 타세요. 제가 가서 치료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뭐 드셨어요? 자 타세요. 자 제가 가서 여관가. 어머머머머. 어머 이분들. 아니, 낙이는 생각보다 부실하였다. 뭐 드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갑시다.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한 사람 만나게 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네, 저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서. 네,
율법 교사에 의하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웃이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하고 뭐 율법도 지켜야 하는 그런 유대인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강도를 만난 자가 이웃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이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 비유 안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국가이고, 그곳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종교적인 이 직무를 행하는 최고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성스러운 이 제사의 의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하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없었고 시체와 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반 죽었다라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을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 성소의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었던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죠. 중요한 책임을 가진 자가 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어쩌면 죽었을지 모르는 부정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그 업무를 태만히 할 수도 없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할 수 없어서 아마 피해서 돌아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료가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강도 만난 자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보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고 돈이 더 들어가면 자신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의 대답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이렇게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웃에 대한 이해와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37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 없이 망할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었던 이런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율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뜨뜨름한 얼굴을 하고 있을 이 율법사에게 다시 한마디를 던지시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율법사도 제사장도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자신도 율법을 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죽어 보이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었던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이죠. 이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었습니다. 율법교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평안함을 느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라면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교회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율법 교사와 비슷한 상황에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 교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되죠.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내 눈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매우 잘하는 일이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적인 그런 갈등을 느끼는 거죠.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면 피곤한데 에이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뭐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죽음이 확정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삶을 나타내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있고 힘든 경제 상황에 내몰려 있고 물가가 많이 높아져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을 키우는 일로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서 나도 큰 병원의 의사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구호단체처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